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3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특세할 때도 고3들에게 좀 무심했나 싶어서 내일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께서 오늘 좀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내일 고3들 오시면 저랑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싶은데 고3들이 수능이나 또 자신의 꿈을 향해 또 취업의 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꼭 안아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3들 바쁘시겠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이 이제 시골 교회보다 30분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급박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되는데 그 능력이 잘 없어가지고 출근 시간에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날 수가 있어가지고요. 혹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나가셔야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은 급한 출근 시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배가 고파서 집에 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뭐 차를 놓치실 수 있고 이러니까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봐도 좋습니다. 늘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이렇게 봅시다. 네, 그래요. 자꾸 보면 정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모이면 또 은혜의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늘 언제나 어려움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낮아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겸손이란 글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지면 온 우주와 상대해도 자연스럽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겸손이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곁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해지면 온 우주와 상대해도 자연스럽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다. 참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곁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저는 가끔 제 삶을 돌아보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저도 원리 원칙을 매우 따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또 뒤에 가보면 늘 언제나 이런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넓게 봤더라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마음 곁에 서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하였다면 이런 다툼이나 이런 오해들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일이 그르치면 그 일의 원인을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성향이 너무나 짙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잘 배려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배려 속에서도 작은 다툼이 일어나면 저는 그 원인을 저에게서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잠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시간을 지나보니 그건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지혜가 없음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 곁에 조용히 서지 못했던, 즉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곁에 조용히 서서 그를 응원하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구주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성품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두 기둥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거룩한 성품 또한 순종 그리고 성품입니다. 겸손이 없는 공동체는 오직 교만만 있을 뿐이며 분쟁과 다툼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참 많은 은혜를 간구할 수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자주 살펴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척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뼈대가 중요합니다. 뼈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야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순종과 겸손이 바로 서야만이 그 뼈대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뼈대가 세워지지 않은 채 그저 은혜의 몇 번의 경험, 기도 응답의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성품의 뼈대인 겸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의 가장 핵심적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의 마음 곁에 서고 그를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를 늘 언제나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 겸손의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무례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례한데, 어른에게 무례한데, 가족에게 무례한데, 성도에게 무례한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숨은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을 떠받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상 말로 잘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할 때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될 일이지 그들에게 무엇인가 구별하여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재주에 따라 인물에 따라 1등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즉 겸손이라는 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을 떠받든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무엇인가를 멸시할 때 누군가를 떠받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런 사람만 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너 잘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1등만 하면 그 사람만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등 하지 않는 2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2등은 늘 언제나 2등의 삶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유럽이나 저런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저 참가만 했던 것 가지고도 그 나라가 들뜹니다. 등수에 들면 그 등수가 몇 덩이든 간에 그들은 다른 마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등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등을 하면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공항으로 돌아오면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도 또한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한다 그런 소리 듣는 아이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애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역량이 부족한 애들에게 자꾸 그렇게 되라고 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한데 너 1등 해야지, 너 잘한다 그 소리 들어야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잘한다 그 소리 들어야지, 그것이 바른 것이지. 그렇게 자꾸 되라고 하니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평판이 무서우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싸우고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 저도 어릴 때 성적표의 등수를 한번 고쳐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칼로 살짝 긁어서 지우개로 살짝 밀어서 선생님이 쓰는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뭐냐 그러면 그 좋은 소리 잘한다, 너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 없는 아들 엄마가 잘 키운다, 이 자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역량은 1등할 역량은 아닙니다. 2등할 역량도 아닙니다. 상위 10%에 들 역량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판이 두려우니, 그리고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효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두려우니 결국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속입니다. 내 역량이 안 되니까. 믿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역량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인 것처럼 자꾸 치부하니까 뭐 합니까? 나도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니 역량은 안 되면 속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떠받들게 되어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별을 두고 떠받들게 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라고 일어나는 것, 그것 결국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병법에서 그것은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여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여서 이긴다. 그게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싸워 승리를 쟁취하면 그것이 잘난 사람, 그것이 잘난 승리, 그것이 세상이 떠받드는 잘난 놈, 그것이 1등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눈, 그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든지 아니면 속이든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그런 인품과 성품과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것이 이제 점차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이 우리를 손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그 평판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축켜 세워 저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 인생이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량이 부족하여 속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 다툼이 사라지고 마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평안 누립니까? 마음의 싸움이 사라져야죠.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 싸움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안이 오는 것이지 기도 몇 번 한다라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하나님을 오래도록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은 뭘까요?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출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안다. 그 모습을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함께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을 동양적인 사고는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까를 가지고 늘 언제나 신경을 쓰고 미묘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도 누 어디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마음이 불편해졌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가장 말단의 자리, 즉 그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은 바로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듯 사람의 마음 곁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면 누군가의 마음 곁에 서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마음이 불편해졌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그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는 주일
공동의회를 합니다. 왜 하지요?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길 주님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바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곁에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정말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도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것이 주님은 안 계시니까 목사 옆에 앉을 그것이 상석이라 생각한다면 목사 옆에 앉고 장로님들 옆에 앉을 그 상석에 앉을 만한 자를 뽑기 위한 것이거나 그 중에 잘난 사람을 뽑는 경쟁이라면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지켜 세우려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평등하게 보고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를 지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지켜 세워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켜 세워준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왜 지켜 세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마음 곁에 저 혼자 지금의 장로님들이 다 할 수 없는 그 성도를 돌보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마음 곁에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앞에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의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석에 앉으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당연히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사역을 하다가 몸이 진짜 한번 큰 탈이 나면 당연히 꼭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몸이 탈이 났겠어? 단순한 동물적인 생각이 딱 들 때 이게 뭐냐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 압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인정은 마지막 때에 딱 한 번 있는 것이지 종이 뭘 좀 잘했다라고 해서 자꾸 그 자리를 지켜 세워주거나 너 종 3, 너 종 2, 종 1, 너 주임종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너 주인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금 저는 교회에서 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내 자리에서 몇 걸음 더 뒤로 물러선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충분히 받아야 될 보상, 합법적인 법에 대한 보상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덜 받는 것, 겸손하구나. 그렇게 저를 겸손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몇백만 원은 이렇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한테 만일 1,000만 원을 주신다라고 할 때 돈 100만 원은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 100만 원 주고 뒤에 가서 후회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센터 헌금 작정을 금요일에 하는데 만일 누군가가 1,000만 원 적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 돈 1,000만 원을 적냐고, 무슨 생각인데 100만 원 적냐고. 그러니까 순간은 겸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려 할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다툼과 분쟁 속에 결국은 잘난 놈이 대우받으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스스로를 속이고 싸우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 그 잘남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종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왔다. 결국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성은교회나 그 속에 속한 성도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은 한순간에 지금 무엇인가 열매를 따먹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면 부흥을 위하여 너무 급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부흥을 위하여 한 해 끝내든지 두 해 끝내든지, 젊은 목사들의 사고들은 똑똑한 목사들의 사고는 3년 안에 끝장 못 내면 더 이상 희망 없다. 근데 진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급히 가면 결국은 더 큰 것을 잃는다. 그러니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게 지혜입니다. 갑자기 아무리 좋은 가실나무, 어느 가수원에서 가장 멀쩡하고 열매를 가을에 많이 맺었던 그 가실나무가 탐나서 그것을 빼와서 우리한테 심었다라고 해서 놀라운 열매 혹 한두 해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의 가수원을 다 망치고 항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빠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겁니다. 온전한 뼈대를 잘 세우면 안 아픕니다. 만약 여러분의 척추가 지금 굽어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아픕니다. 왜 아플까? 그것은 그 부분을 고쳐서 될 게 아니라 흐트러진 뼈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저 뼈대와 상관없이 웅성웅성 박작박작 한다라고 해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서가려면 결국은 순종과 겸손의 뼈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겸손을 통해 부흥을 줍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싸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 곁에 서고 배려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은 늘 언제나 그러한 겸손함을 통하여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것이 부흥이구나.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이셨던 놀라운 부흥이었구나. 부흥을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받는 부흥이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내가 맛보지 못하니 자꾸 어디에서 맛보려 합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그건 당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 친구 중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야, 내 친구 대통령이야. 나는 뭔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해야죠. 그게 바로 겸손에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소생케 되어지고 부흥해지는 그 축복은 겸손을 통해 주어지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겸손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선 곳 그 위치와 역할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나를 비워 하나님을 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부흥을 맛보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장 권찰들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 되어 모든 기관마다 부흥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제한받지 않고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을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의 뼈대를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겸손한 자 되어져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진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